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었습니다. 끝까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오늘 죄와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또 사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름이 이제 아담과 하와였죠.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딱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는 단 한 가지 경고를 이 아담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명확하게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고 하면 뭔가 좀 모호하지만, 어찌되었건 성경의 증언은 무엇이냐면 이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 경고장을 붙여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사건,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이 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문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 죄, 악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왜곡하며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많은 이제 동물들, 짐승들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간교했다, 교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등장하는 뱀입니다. 사실 이 뱀이라는 것은 이 마귀,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찾아와서 인간을 유혹한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이 선악과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은 왜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도록 만드셨을까? 악을 창조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느냐? 하나씩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도 창조하신 것 아닌가? 그럼 하나님이 악한 신인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악은 뭔가 존재하다, 창조된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나 어둠을 창조하지는 않으셨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함,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라는 걸 만드셨고, 거꾸로 빛이 없어질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이 사라지게 될 때 상실된 상태를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도 마찬가지죠. 선이신 하나님 이 부재한 그 상태를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그 자신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지으신 목적대로 그 질서대로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심히 기뻤다,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지 않으시는 상태, 죄된 상태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뱀, 곧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먼저 품고 이간질하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오늘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뱀 혹은 사람을 악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지어야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한 상태를 우리는 죄악된 상태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간혹 어떤 친구들이 물어봐요. 학교 다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다 착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선하기도 해요. 또 우리 신천지 통일교 왜 그렇게 많이들 믿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 가봐서 저도 안 가봐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요 봉사활동 엄청 열심히 합니다. 주변에 신천지인 청년들을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진짜 천사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천지 교회 한번 전도해서 갔다 들어간 친구들, 사람들, 청년들이요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 여러분들 보면 평생 동안 이제 여자친구 없이 어떤 고백 받아본 적도 없는 그런 친구들이 어느 순간 이쁘장한 우리 여자 청년이 다가와서 갑자기 친절하게 너무 멋지세요, 너무 잘생겼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하면 완전히 마음이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게 실제로 그들의 포교 전략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잖아요. 평생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남자 형제들이 그런 소위 이제 미인계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요 얼마나 성실해요.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우리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모습도 보여요. 그런데 왜 그렇게 착하고 선해 보이고 성실한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할까? 교회는 너무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겉모양으로 친절하고 선하고 또 착해 보인다. 실제로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아니 연예인들 그렇게 많이 기부하고 막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왜 예수 믿지 않는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할까?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팬클럽은. 근데 겉모양은 선해 보여도 그 안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돈을 벌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없어요. 미국에 가서 우리가 국적을 따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준에 맞춰진 그런 삶과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자격 기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에서 아무리 공덕을 쌓고 또 연부를 해도 헛된 신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에게 아무리 구하는 것은 그 어떤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에게 찾아왔던 뱀의 모습은요, 지금이야 뭐 타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뱀 모양만 봐도 막 소름 끼치잖아요. 저도 이게 뱀을 만져본 적은 없는데 뱀을 본 적은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산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작은 뱀이었는데도 막 온몸에 닭살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뱀 만지는 그런 영상 이렇게 보면 만지는 사람마다 표정이 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절로 나오잖아요. 혀도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지고 낼름거리고. 그런데 처음 창조됐을 때 뱀의 형상이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뱀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와한테 야 너 저거 먹어도 괜찮아, 저 선악과 먹어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의 그 징그러운 모습으로 하와에게 얘기했다면 혀 두 개 갈라진 낼름낼름 거리면서 저거 먹어 하면 하와가 안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네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들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다니고 내가 사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이후에 그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사탄이 자신을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와에게 등장했었던 이 뱀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이야기가 솔깃할 만큼 외적으로 화려한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아름다운 외형,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둠인 것이고 그 속에 선하신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하와에게 너 이거 먹으면 잘 될 거야, 너 인생 펴질 거야 아무리 유혹하고 얘기한다고 해도 그 속에는 음흉하고 거짓되고 교만한 것이 가득한 악한 상태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 삶이 뭐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성적이 더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아니 남들 다 공부하는 시간에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내 시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그건 내 마음, 내 영혼에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소실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멋져 보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더 그럴싸해 보여도 그런 아름답고 화려한 그 삶이 결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에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환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잘생긴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할까요? 외모는 좀 별론데 정말 수술을 잘한다 소문이 난 유명한 검증된 명의에게 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답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어요. 진리는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한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와에게 찾아왔던 뱀, 곧 사탄은 이 하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산의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니?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서 물어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 저거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거 먹으면 죽는데. 이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며 접근하고 우리에게 유혹하며 속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음성,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하와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죄의 두 번째 속성은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거예요. 3장 5절 말씀,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이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거짓된 신으로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이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저거 먹으면 안 된대. 하와야, 저 나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경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요 다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사람들인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들었어요. 전사님한테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친구한테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하나님한테 들은 말이 아니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인지 의구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엉뚱한 세상의 소리, 인터넷에 떠도는 성경은 가짜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런 이단의 가르침, 잘못된 사상 가운데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끝나고 그분 앞에 섰을 때 핑계대게 됐죠. 너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말 들었어? 못 들었어? 네? 아담한테 제가 듣긴 들었는데 진짜 죽는 건 줄은 몰랐죠. 아니 근데 저 뱀은 저거 먹어도 안 죽는다고 했는데요. 똑같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땅에서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라는 말 들었니? 못 들었니? 듣긴 들었는데요. 진짜 지옥 갈 줄은 몰랐죠. 아니 근데 학교에서는 친구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다고 하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편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를 늘 갈구하며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매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오기 때문이에요.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교활한 뱀의 한마디로 인해서 하와가 선악과 따먹습니다. 아담에게도 그것을 줍니다. 근데 하와가 아담에게 이렇게 줬을 때 아담은 그것이 선악과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하와보다 먼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들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주시면서 너 저거 먹으면 안 돼 경고하셨잖아요. 그럼 그냥 마침 배가 고팠는데 하와가 이렇게 건네줘서 하와가 먼저 먹는데 안 죽길래 먹어도 괜찮은가 보다 이러고 먹었을까요? 아니요. 아담도 하와가 뱀에게 속았던 그 내용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허탄하고 망령된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것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수많은 석학들이 인류의 수명 연장을 막 꿈꾸면서 100년이고 1000년이고 연구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그 한계를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마비된 환자들, 요즘 이게 너무 좋은 기술이잖아요. 뇌에 칩을 박아서 하반신 마비된 사람들이 다리를 움직이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 과학 기술이 고작 뇌에 칩 박아서 전기 신호 블루투스로 와이파이로 딱 쏴줘서 못 움직이는 그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게 할 뿐이지, 없는 손과 없는 발이 만들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고 신이 되어서도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너도 신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는 위대하고 뛰어난 존재야. 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먹고 누리고 즐겨도 괜찮아. 모든 쾌락과 즐거움, 세상이 주는 그 매력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저거 다 가져. 열심히 돈 벌어서 다 이렇게 누리고, 이 여자 저 여자 다 마음껏 만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면 되잖아. 괜찮아. 더 이쁜 사람 만나면 되지.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 절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공허하고 모자란지 다른 국가들 침략하고 죽이고 학살하고, 지금 이란에서는 자기들 권력 유지한다고 제대로 집계도 되고 있지 않은데 어디는 뭐 2천 명이 죽었다고 하지만 어디는 뭐 10,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죄악되고 망령된 그런 생각과 헛된 신화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죄의 결과가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구원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죄 아래 놓인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귀찮아해요. 재미없고 왜 내 인생에 아무 의미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내가 원하고 내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내 육신의 그런 쾌락,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다. 그것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손을 내밀며 그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잃어버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마귀의 음성을 차단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도 이 죄의 본성에서 100%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희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 너희의 삶 하나님 것이 아니야. 너희 거야. 너희들 마음대로 해. 너희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너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만족을 주는 것들로 너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봐. 그리고 그 삶이 진짜 삶인 양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악과 죄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워 이겨야 하는 존재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죄와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심으로,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죄의 모든 유혹을 베어버리는 것, 뿌리치는 것,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영생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 지금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그 유혹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는 우리 드림기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